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으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죄 용서받는 방법,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이미 출애굽한,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구원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은, 여러분,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16명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16명이 히스기야 이후부터 쭉 아니면 그 전 하여간 이스라엘 멸망기 때 어려움 때부터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서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 10계명과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라예요. 되라. 근데 새 언약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 되라. 근데 그 방법이 내가 나의 법을 옛날처럼 돌판에다 새겨서 너 스스로 하라 이게 아니라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너가 스스로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라가 아니라 너 안 되는 거 알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며 너가 그것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 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이 해지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떠나면서 아무도 없는데 볼펜을 한 자루 주면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이걸로 나한테 편지도 쓰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편지 쓰면은 내가 멀리 있을 때 나한테 보내면 내가 답장도 주고 해서 나 찾아갈게. 너 나중에 만나자 해서 볼펜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 볼펜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줬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야 그거는 이거 저 어렸을 때 이거는 너희들 그 젓가락으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밥 먹는데 젓가락으로 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도 좀 이상한데 젓가락 같지 않은데 그때 막 까불지 마. 이건 젓가락이야. 그 권위로 꽉 눌러버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좋은 젓가락은 그렇게 두꺼운가 보다. 그러면서 하여간 어려서부터 이제 그게 다 그렇게 쓰는 건 줄 알고 젓가락 흉내를 내요. 좀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거는 여자들이 머리에 비녀로 꽂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쪽 집어가지고 이렇게 비녀로 뒤에 꽂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저분이 말하니까 저게 뭔가 맞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 볼펜으로 글을 써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만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고 젓가락으로 쓰질 않나 아니면 머리에 꽂는 비녀로 쓰지 않나 그러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서 그렇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결국은 그것을 그 출애굽 당시 BC 15세기 정도 되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항들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정신은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기본 정신을 그 당시의 말로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1500년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거의 3500년 지났는데도 마치 비녀로 꽂질 않나, 젓가락으로 삼질 않나 하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너 그걸 이상하게 지키고 있어. 그건 본래 그 뜻이 아니야. 그게 율법이 그런 게 아니야. 그 율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율법은 이런 거야.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일 눈에 보이는 많은 율법 조항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을 하시면서 장로들의 규례는, 장로들의 그 유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내산 율법을 그는 전혀 오해를 하고 그는 구원의 길이 아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르쳐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다 싫어한 건 아닙니다. 외식하면서 사람들을 다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끓고 있지만 조금 다른 사람에게 11조 콩을 갖다가 이렇게 됐으면 숫자까지 세서 11조 내고 구제한다고 아주 억지로 주면서 내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키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문을 막고 들어오는 자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한 자들이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지키지도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도록 천국의 문을 다 막고 있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속과 겉이 다 더럽다고, 겉은 아름다운 이런 모양이 있지만 속은 더러운 무덤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아예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주일날 불을 켜지 않는 것, 시동을 걸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스꽝스럽다고, 그거는 율법의 본뜻이 아니야. 그는 불을 켜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가르침은 강도요 도적이요, 대놓고 가져가는 거, 훔쳐가는 걸 강도라고 말하고 몰래 살짝 가져가는 걸 도적이라고 말해. 너희가 일이라고, 너희들이 양의 것을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너희는 악한 농부요, 너희는 악한 그런 자라고, 목자라고, 사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목축을 하는 나라였어요. 원래부터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도 양, 소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소와 양들을 얻게 되고 돌아다니게 돼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뜯기 위해서 풀이 많은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우리가 목축하는 자라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야 그때 곡식 농사 또는 과실 농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목축을 하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이야기할 때는 나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나는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그 배경으로 얘기할 때는 주로 목자요 양이요. 시편 98편에도 보면 95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2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고 저를 지명해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기, 이스라엘 멸망기입니다. 에스겔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2차 바벨론 포로 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발강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기,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양의 젖과 고기만 먹고 그들을 갖다 내팽개쳤다고 그래서 악한 농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하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그가 이끄는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목자가 이끄는 나라 그 양떼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게 바로 뒤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36장의 성령으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리고 새 성전과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이 시작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멸망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 다윗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목자를 보내고 그 목자가 내 양떼들을 돌볼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날 되어지고 있는 사건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번, 5번에 걸쳐서 초막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 절기인데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길어봐야 2, 3일 정도 안에 요 4가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다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줌으로 그 여인이 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성전을 나가시다가 좀 예루살렘 안에서 소경된 자 실로암 소경을 만나서 눈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생명의 빛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전부 진리 설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설교,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설교, 이것하고 다 연결돼요. 그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연결되는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양이 있는데 그건 다 아는, 아주 다 아는 얘기니까 양 우리에 들어간다. 양들이 양 우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글로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목자가 데리고 나오고 먹이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서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말이지?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양의 목자가 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끌고 나와서 먹이고 살찌우게 하고 물 먹이고 아주 양을 잘 돌봐준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놈들이 있다. 이들은 일이고 이들은 도적이고 강도고, 그래서 양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그리고 간음한 율법을 직접 어긴 여인조차 용서하는 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을 듣지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계속 이 어떤 생명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진정한 양의 문, 하나님이 주신 문이고 나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고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잘 먹이고 하는 내가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양들의 문이 아닌 너희들이 먼저 와서 담 넘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도적이고 일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위로 눌러놓고 그리고 뒤로는 온갖 타락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층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제사만 드려주면 돼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이 새로운 걸 창조해내느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것들만 그대로 적어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되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어떻게든지 이 제사장 직분하고 서기관의 이 기득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누가 유지시켜줘? 로마가 정권을 가지고 지켜주니까 뒤로 돈을 주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게 틀렸다라고 아예 너희들 꼴 보기 싫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아니다라고 나간 게 SNF하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너희들은 아주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해야 한다라고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문자주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특히 그 앞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율법의 참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리의 가르침, 도적과 강도와 그리고 악한 자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나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한 양의 문. 그러니까 양의 문은 뭐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의 문이고, 결국 이것은 뒤에 나온 선한 목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뭐냐라고 세밀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양의 우리가 무슨 뭐 사방으로 뚫려 있을 정도의 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그리고 글로 들어가고 목자가 들어가서 양을 잘 끌어내고, 담 넘어 들어가는 거는 그건 분명히 양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지금 그게 율법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來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이상한, 아주 괴상한 어떤 조항지킴으로 바꿔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적하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너희들은 강도, 너희들은 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됩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을 키잖아요. 그 집에 오면 외양간 같은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갖다가 뭐 다 이렇게 꼴을 갖다가 다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우리에다 집어넣고 문을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에 문을 살짝 닫아요. 집에 들어올 때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문이 있다고요. 문을 닫으면 돼요. 그런데 날이 좋아가지고 풀을 뜯으러 멀리 나갔다. 그럼 밤늦게 집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에 앉아서 하룻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뜯고 며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시 간막이 같이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폭 파여 있는 공간에다가 양들을 다 밀어놓고 문짝을 달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가 거기 앉아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문이 되는 거예요. 양들을 동굴 같은 데 다 몰아넣고 밤은 거기서 지내게 만들고 그 입구를 지키면서 밤새도록 거기에 앉아있는 목자. 이게 실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목자들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양의 우리, 그 잘 보호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는 거기에 유일한 구원의 문이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 인격과 연합해야, 예수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의 안에 그리스도로 연합해 주셔서 그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양을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러 왔지만 인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좀 감격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야 할 고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와 싸워야 하는 어떤 약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 그 어떤 것보다는 그 다음엔 약간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비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아주 이 깊은 은혜의 바다로, 얼마나 좋은 망망의 이 바다에 가서 우리가 배를 띄우고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속에서 생수의 샘물, 생수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그리고 이 목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의 미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찬송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물밀듯이 해변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 이거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는 그 파도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미래의 기쁨의 그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그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양의 문도 있지만 같은 거지만, 그러나 양의 문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얘기하고,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냥 착하다, 헌신을 하고 우리 양들에게 다 갖다 주는 좋은,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맞아요. 헌신을 하고 그 도적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전체, 아까 말한 초막절 하나의 설교 속에서 진리 설교, 생명 설교, 그리고 이 성령의 설교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속에서 지금 이 선한 목자 설교는 뭘 하는 거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몸 바쳐서 돌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뒷장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고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의 목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예요. 근데 양의 실제 양의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자들이 양을 왜 키웁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양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잘 길러가지고 잘 먹여주고 잘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곱게 묻어주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잡아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가죽밖에 먹으려고. 사실은 이게 현실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자도 양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해가지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가 있습니까? 실제 목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괴롭히지 않고 마지막에 곱게 잡아먹으면 좋은 목자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과 함께 연합, 그 양의 문,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근데 이거는 뭐야?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한한 헌신. 좁게 말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넓게 말한다면 뭐냐? 이거는 도적과 강도와 차별되어지는 진리. 그게 뭐겠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바로 양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언약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오해해서 전혀 엉뚱한 행위 구원의 종교로 바꿔버리는 이상한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린, 그게 첫 번째 오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율법이 없는 더러운 백성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준 거룩한 백성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율법을 주기 전부터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매개체 역할, 중개자 역할을 이스라엘이 한다는 게,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본성으로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든다, 성령 받도록 만든다. 두 번째,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결국 이 우리에 들고 있지 않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을 해서 한 하나님의 목자, 예수 안에 있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게 하겠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방인 전도, 선교는 복음의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다. 그게 이사야서 49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6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며
내가 또 너로 할 것은, 그들을 일으킬 것은 오히려 적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은 적은 일이래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면서 외쳤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넓게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나는 이미 목자를 잘 만나서 배부르다. 너희들은 배부르지 않지. 너희들은 배고프지. 그러나 나는 배부르다. 라고 배부르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배고픈 거지들이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먼저 발견한 거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떠먹고 이제 먹을만 하구나, 이제 살만 하구나 라고 우리는 한숨 돌린 거지들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은 이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것, 그리고 우리도 평생을 전해야 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회개하면 구원을 해주세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원래 죄인인데 오셔가지고 너 죄졌지? 넌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건 아니면 진짜 도적질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랬어도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떤 회개, 어떤 용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봐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 예수님과 연합해서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다니지 않는 양들, 이 목자가 주는 생명의 꼴, 그리고 목자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 이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엉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 은행 부자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남의 구자에다가 돈이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억 단위로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놨다 생각하고 나는 이렇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다,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엉뚱한 내 것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다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에 내 상급을 쌓아놓는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 아닌 강도와 도적의 가르침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거기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초막절 설교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거의 하루 이틀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설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한 5가지 정도 있지만 그 사건 별개로 거기서 재미있는 작은 교훈을 발견하지 말고,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왜 하셨느냐, 그런 말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인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키는 그 율법 지킴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내가 친히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가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 설교와 하나 되어진 이걸 위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 아까 말한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이요,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도 요 고비를 넘고 우리가 요걸 참아내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내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희망이 있으면요, 4잡, 5잡도 뛸 수 있어요. 사람이요, 눈에 뭐 불이 나서라도 자기 몸 부서지더라도 어떤 희망과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목표가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에 당연한 천국을 소망시켜 주셨어요.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이 내가 가르쳤던 모든 진리 안에 너희가 거했다라는 것을, 수고했다, 고맙다, 주님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100번 고개 숙여서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너 동참해 달라고, 너무 기쁘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즐거워하자고, 우리 주님이 그거 하실 거예요. 미래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되지 않아요. 물질은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자꾸 물질의 복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가고,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 부모가 가졌던 이 신앙의 도리를 또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이 깊은 그런 곳에서 뿌리가 풍성하게 물을 빨아들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하나님 얼굴 배울 것,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우리 자녀들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이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초막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초막절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선한 목자의 이 주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에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오는 더 풍성한 삶,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